하나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진리의 말씀을 전파하는 귀한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채널을 통해 나누는 모든 말씀이 여러분의 믿음을 굳건히 세우고 삶의 참된 평안을 가져다 주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한국 교회 안에서도 많은 논쟁과 다양한 의견이 오가는 주제, 바로 방언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뜨거운 영적 체험의 상징으로, 또 다른 이들에게는 신학적 의문과 경계의 대상으로 여겨지는 이 방언의 은사에 대해 성경은 과연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는지 깊이 탐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감정적인 경험이나 개인적인 간증을 넘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굳건한 반석 위에 서서 이 주제를 분별력 있게 바라보는 지혜를 구하며 함께 이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날 은사주의 운동의 가장 중심에는 바로 이 방언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방언을 성령 충만의 증거이자 모든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할 신령한 은사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 중요성은 어린 아이들에게까지 이어져 심지어 유치부 주일학교 교재에서조차 방언하는 법을 가르치려는 시도를 볼 수 있습니다. 한 교재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졌어요 라는 제목의 8페이지짜리 어린이 색칠 공부책입니다. 한 페이지에는 영의 사람이라는 티셔츠를 입은 근육질의 남성이 웃고 있는 그림이 있고 그 아래에는 고린도전서 14장 4절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라는 구절이 적혀 있습니다. 또 다른 페이지에는 두 손을 높이 든 어린아이의 그림이 있습니다. 아이의 가슴, 즉 폐가 있을 법한 위치에는 점선으로 된 동그라미가 그려져 있고 그 안에는 발리오다마타 라시타노모와 같이 의미를 알 수 없는 단어들이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입에서는 말풍선이 나와 그 단어들을 반복하고 있죠. 그런데 정작 아이의 머릿속, 뇌를 상징하는 구름 그림 안에는 커다란 물음표가 그려져 있습니다. 이 그림이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려 하는지 분명해 보입니다. 방언이란 우리의 뇌, 즉 이성적인 사고 과정을 거치지 않고 영에서 곧바로 입으로 나오는 신비한 현상이라는 개념을 심어주려는 것입니다. 이 그림 아래에는 고린도전서 14장 14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는 구절이 인용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 예시 모두 성경 구절의 본래 의도를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구절에서 바울 사도는 방언이 자기 자신에게만 유익이 되기에 공동체의 덕을 세우지 못하는 이기적인 행위가 될 수 있음을 경고하는 부정적인 맥락에서 말한 것입니다. 결코 개인의 영적 근육을 키우는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한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 구절 역시 마음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기도를 왜 하려느냐 고 반문하며 이성적인 이해가 배제된 기도의 무익함을 지적하는 것이지 그러한 기도를 장려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처럼 많은 은사주의자들은 방언을 사람의 영에서 작용하여 이성을 건너뛰고 입으로 나오는 거룩하고 신비한 능력으로 간주합니다. 심지어 방언의 은사를 제대로 사용하려면 의도적으로 이성적인 생각을 멈추고 마음을 비워야 한다고 가르치기도 합니다. 실제로 방언을 가르치는 집회에 가보면 비슷한 패턴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도자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생각하지 마세요. 의식적인 생각을 마음에서 완전히 비워내십시오. 세계적인 치유 집회를 이끄는 찰스 헌터와 프랜시스 헌터 부부는 사람들에게 방언하는 법을 가르치며 이렇게 말합니다. 영으로 기도할 때는 그 언어의 소리에 대해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냥 하나님을 믿고 제가 신호를 주면 소리를 내기 시작하세요.
빠르게 여러 음절의 소리를 내뱉으세요. 그래야 모국어를 말할 때처럼 생각하려는 시도를 막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소리를 크게 내서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들을 수 있도록 하세요. 마음은 비우라면서 자신이 내는 소리는 들으라는 이 말에는 모순이 있습니다. 어차피 이성이 관여하지 않는다면 그 소리를 듣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들은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어떤 분들이 유창하게 방언을 못하는 이유는 자꾸 소리를 생각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천상의 언어로 말할 때는 생각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러한 가르침은 기독교 신앙의 본질과는 거리가 멉니다. 오히려 이는 고대의 바빌로니아 신비 종교를 포함한 수많은 이교도 종교의 특징과 더 가깝습니다. 이성과 논리를 배제하고 무아지경의 황홀경 속에서 신과 접촉하려는 시도는 기독교가 아닌 신비주의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어떤 이들은 방언을 할 때 이성적인 기도로는 도달할 수 없었던 순수한 사랑과 경외감, 황홀한 감정을 경험했다고 말합니다. 마치 복숭아의 달콤함처럼 직접 맛보기 전에는 결코 알 수 없는 놀라운 경험이라고 묘사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경험에 무슨 문제가 있단 말일까요? 만약 성경과 기독교 신앙과 분리해서 생각한다면 혼자 방에서 의미 없는 소리를 내며 기분이 좋아지는 것 자체는 도덕적으로 나쁘다고 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심리적인 안정감을 준다면 무해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라고 부르거나 영적으로 강해지는 길이라고 주장하는 순간 우리는 심각한 위험에 직면하게 됩니다. 한때 오순절 운동에 깊이 몸담았다가 그 위험성을 깨닫고 떠난 조지 가드너 목사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자신의 마음을 포기하고 자제력을 버리는 것은 영혼의 원수인 사탄에게 문을 열어주는 매우 위험한 행위입니다. 이러한 경험은 개인에게 심리적 손상을 입힐 수 있습니다. 그는 황홀한 경험이 마약 중독과 같다고 말합니다. 처음에는 강렬한 희열을 느끼지만 곧 그 효과는 줄어들고 만족을 위해 점점 더 크고 기이한 자극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방을 뛰어다니고 텐트 기둥에 오르거나 발작적으로 웃고 며칠씩 무아지경에 빠지는 등 기괴한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결국 이런 과정 속에서 많은 이들이 좌절하고 신앙 자체를 사기라고 여기며 교회를 떠나는 비극이 발생합니다. 오럴 로버츠 전도협회의 출판물 편집장이었던 웨인 로빈슨 역시 한때 열정적으로 방언을 했지만 결국 그 경험의 허상을 깨닫고 책을 썼습니다. 그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어떤 종교적 경험이 한 사람을 자기 자신에게만 몰두하게 만드는가, 아니면 고통받는 이웃들에게로 마음을 열게 하는가? 그는 방언이 많은 사람들에게 교회를 분열시키고 인간관계를 파괴하며 고통받는 세상의 현실로부터 도피하는 수단이 되는 것을 목격했다고 증언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본래의 방언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는 사도행전 2장 오순절 사건에서 그 원형을 찾아야 합니다. 성령이 임했을 때 제자들은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말한 것이 의미 없는 소리의 나열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5절부터 보면 예루살렘에 모여든 각지 출신의 유대인들은 제자들이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파르티아인, 메디아인, 엘람인, 메소포타미아, 유대, 갑바도기아 등 각기 다른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었고 자신들의 고향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을 듣고 크게 놀랐습니다. 즉, 성경적인 방언은 배우지 않은 실제 외국어를 유창하게 말하는 초자연적인 능력이었습니다. 그것은 결코 하늘의 언어나 비밀스러운 기도 언어가 아니었습니다. 이 은사의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첫째, 그것은 성령님이 강림하셨다는 명백한 표적이었습니다. 둘째, 이사야서에 예언된 대로
모국어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표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이방인의 언어로 말씀하시기 시작했다는 상징적인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방언에 대해 자세히 다루는 유일한 서신서는 고린도전서 12장에서 14장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부분을 주의 깊게 읽어야 합니다. 바울은 여기서 방언을 장려하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인들이 방언의 은사를 심각하게 오용하고 있는 것을 교정하기 위해 이 글을 썼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자신들의 이교도적 배경에서 가져온 황홀경 체험을 마치 성령의 역사인 것처럼 행하며 교회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방언을 자신의 영성을 과시하는 수단으로 삼았고 이기적인 만족을 위해 사용했습니다. 이에 바울은 엄격한 규율을 제시합니다. 첫째, 교회에서 방언을 할 때는 반드시 통역이 있어야 합니다. 통역이 없으면 잠잠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은사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 사용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한 번에 두세 사람까지만, 그것도 차례대로 해야 합니다. 수백, 수천 명이 동시에 방언을 하며 혼란과 무질서를 만드는 것은 결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셋째,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해야 하며 방언을 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은 이 모든 규율이 주님의 명령이라고 선언하며 영적인 사람이라면 이 명령을 인정해야 한다고 못 박습니다. 만약 오늘날 방언을 한다는 교회들이 이 성경적 원칙들을 그대로 따른다면 아마 대부분의 방언 운동은 즉시 멈추게 될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라는 구절을 근거로 방언이 신비한 천사의 언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문맥을 완전히 무시한 해석입니다. 바울은 사랑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과장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다음 구절에서 내가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실제로 산을 옮기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다는 뜻이 아니라 그 어떤 엄청난 능력이 있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점을 극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천사들이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언어로 말하는 경우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서 예언합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여기서 방언도 그치고라는 표현은 헬라어 원문에서 스스로 멈춘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예언과 지식은 완전한 것, 즉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이르러서야 다른 것에 의해 폐지되지만 방언은 그보다 먼저 스스로 소멸할 것임을 암시합니다. 역사적으로도 방언은 사도시대 이후 교회에서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후기 서신서들인 에베소서나 로마서에서도 은사를 다루지만 방언은 언급되지 않습니다. 교부시대의 크리소스톰이나 아우구스티누스 같은 위대한 신학자들도 방언은 초대 교회에만 있었던 이미 사라진 은사로 간주했습니다. 그 후 1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방언이 나타난 경우는 대부분 몬타누스파와 같은 이단 운동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목격하는 방언 현상은 무엇일까요? 언어학자들이 현대의 방언 현상을 녹음하여 분석한 결과 그것은 일정한 패턴을 가진 음절의 반복일 뿐 실제 언어의 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것은 성경적인 방언, 즉 실제 외국어가 아닙니다. 그것은 때로 악령의 역사일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는 무아지경 속에서 예수는 저주를 받은 자라고 외치는 끔찍한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또한 그것은 세미나와 집회를 통해 학습된 행동일 수 있습니다. 혹은 마음을 비우고 강한 암시에 자신을 맡길 때 나타나는 일종의 자기 최면이나 심리적 카타르시스일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갈급함,
신앙의 확신에 대한 열망, 혹은 생명력 없는 교회에 대한 실망감 때문에 이런 신비한 경험에 이끌립니다. 그 마음의 중심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경험이 아닌 진리 위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음을 비우라고 명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신비하고 설명할 수 없는 황홀경 속에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진리를 삶으로 살아낼 때 견고해집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방언보다 더 나쁜 죄들도 많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남을 험담하는 것이요. 물론 맞는 말입니다. 누구도 이해하지 못하는 소리를 혼자 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의 영혼의 상처를 입히는 험담이 공동체에 더 큰 해악을 끼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방언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영적으로 우월한 자리에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는 하나의 거짓된 가르침이 성경 전체의 진리를 왜곡하고 성도들을 잘못된 길로 이끌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참된 성령의 역사는 우리를 혼란과 무질서, 이기적인 황홀경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질서와 평강, 그리고 이웃을 향한 구체적인 사랑의 섬김으로 인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신비한 체험이나 뜨거운 감정이 아닌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분별의 영을 허락하사 진리를 바르게 깨닫고 그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에게 당신의 말씀을 통해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때로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상과 귀에 들리는 신비한 소리에 마음을 빼앗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이 진정으로 안식하고 성장하는 곳은 오직 당신의 진리의 말씀 아님을 고백합니다. 우리 마음을 텅 비우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게 하시고 갱신된 마음으로 당신의 뜻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이 메시지를 듣는 모든 이들에게 진리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거짓된 가르침이 아닌 참된 복음 위에 든든히 서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